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동산에서 졸고 있는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실 때에 유다가 데리고 온 일단의 무리들이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잡기 위하여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들은 칼과 뭉치를 무장한 무리들이었습니다. 마치 도적과 강도를 잡으러 온 것처럼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실제로는 그들의 앞잡이로 서 있는 유다가 도적이요, 이들을 보낸 대제사장과 장로의 무리들이 강도였죠. 유다는 제자 공동체의 돈꾀를 사사로이 손을 대는 도적이었다고 말하고 있죠.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든 자들이다 라고 지적받은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의로운 자가 불법한 자들이 의로운 자를 죄인 취급하고 잡으러 오는 기막히는 광경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시기와 살인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크신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뒤집혀져 있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불법이 의를 핍박하고 불의한 자들이 의로운 자들을 괴롭히는 것은 비단 이 밤 동안에만 나타난 일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유다는 사랑과 존경의 표시를 스승을 팔아넘기는 배반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거룩한 키스로 문안하는 것이 아니라 뱀의 혀로 안녕을 묻습니다. 유다는 성전경비대 군주들의 앞잡이가 되어서 예수의 기도하는 자리까지 쫓아왔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동안, 제자들과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동안 유다도 굉장히 바빴을 것입니다. 식탁 교제 자리에서 먼저 슬며시 빠져나갔던 유다는 곧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무리에게로 달려갔죠. 그리고 바로 이 밤이 백성들의 소요없이 예수를 체포할 수 있는 적기라고 말하였겠죠.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예수를 잡아 죽이기로는 마음먹었지만 이 무교절 절기 중에는 백성들을 자극할까봐 이 기간 동안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킬까 염려했었죠. 그러나 유다의 발빠른 이 배신 그리고 결행이 상황을 급속히 진전시켜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는 일에 이상한 조력자가 됩니다. 유다는 이 무장한 무리들을 이끌고 조금 전까지 자신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었던 그 다락방으로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자 필시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셨을 것이다 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주로 기도하시던 그곳으로 달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두운 밤에 무리들 중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식별케 하기 위해서 배신의 입맞춤으로 사인을 주고 있습니다. 라삐어 안녕하십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셨습니다. 식탁에서 가족에게 말씀하시듯이 형제를 대하듯이 그렇게. 그러나 그는 끝내 자신이 선택한 배반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유다를 12 중에 하나로 표현하고 있죠. 그냥 유다가 아니라
열둘 중에 하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제일 마지막을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우리의 눈에는 유다와 제자들이 분명히 구분되고, 제자들은 유다와는 적어도 다른 사람들이라고 여겨지는데, 지금 이 고난 기사를, 순환 기사를 기록하는 마태는 유다도 열둘 중 하나, 제자 중 하나, 예수를 버리고 도망한 사람들도 예수의 제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슬픔의 밤, 이 실패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단지 유다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실패자였죠. 유다는 적극적으로 예수를 죽이려는 무리 가운데 앞장서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제자들도 예수님 편에 서 있지 못한 것은 매 한 가지 모습이네요.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에서 철저히 홀로 절대 고독 가운데 계셨죠. 제자들이 마음을 함께 해주기를 기대하셨지만, 그래서 나와 함께, 한시라도 나와 함께 있을 수 없었느냐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고독한 기도의 자리에서처럼 체포의 현장에서도 예수님은 철저히 이 고독의 상황을 맞이하십니다. 그러나 기도의 자리에서 그 죽음처럼 처절한 고독을 이겨내셨듯이 이제 이 체포의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담담히 승리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상황을 받아내시는 것을 보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마치 예행 연습이 충분히 되어서 전혀 낯설지 않은 모습이 나타난 것처럼, 사실 지금 나타난 모습은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굉장히 낯설고 굉장히 충격적이고 굉장히 도발적인 모습인데 예수님은 아주 담담하게 이 상황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적대자들의 앞잡이로 나타난 유다를 향해서 네가 무엇을 행하러 왔는지 하거라 말씀하시죠. 그때 제자 중 하나라고 표현되는 한 사람이 칼을 빼어듭니다. 빼어든 것만이 아니라 칼을 휘둘렀죠. 누군가를 베었죠. 그리고 예수님에게 지적을 받으시죠. 그 칼을 칼집에 꽂으라. 예수님이 지금 체포당하시는 것은 힘이 없어 체포당하시는 것이 아니시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순순히 그 잔을 받아 마시는 중이십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없는 줄 아느냐? 예수님이 지금 잡히시는 것은 저항할 힘이 없어서 잡히시는 것이 아니었죠. 그분의 적대자들을 무력화시킬 능력이 없어서 당하고 계신 것이 아니었죠. 12군단도 더 되는, 로마의 한 군단은 6,000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12군단. 그것도 일반 병사들로 구성된 12군단이 아니라 하늘의 천사, 하늘의 군대로 구성된 12군단. 그 하늘의 군대가 움직인다면 지상에 어떤 군대가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그 길을 택하고 계시지 않죠? 왜냐하면 지금은 이 잔을 받아 마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 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밤새, 방금 전까지 이 잔을 아버지의 뜻대로 받아 마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할 때에 이 잔을 받아 마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천사가 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입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시는 그 기도의 자리에 천사가 함께 도왔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이 체포당하시는 이 순간에 예수님은 천사를 동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체포당하시려는 이 순간이야말로 하늘로부터 찬란한 음악과 함께 천사들이 등장하여서 적들을 무찔러야 된다는 그런 그림이 정상적인 그림이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예수님이 주인공으로 나타나는 그림과 어울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이죠. 아버지의 뜻을 고려하지 않는 단지 우리의 생각일 뿐이죠. 종종 우리는 이런 생각 속에 갇혀서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 속에 갇혀서 하나님이 그리시기 원하시는 그림을 망쳐버립니다. 죽기까지 예수를 따르겠다던 베드로가 지금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우습고 굉장히 희극적이죠.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할 때에 예수님이 칭찬을 막 하셨는데요. 그리고 그 고백 바로 다음에 예수님이 고난받을 것을 말씀하시니까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아서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럴 때에 또 예수님은 그를 꾸짖죠.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 도망가고 흩어져 버리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처절한 실패는 사실 도망가 버린 제자들의 모습, 도망자의 모습에서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칼을 들어서 대제사장의 종을 친 예수와 함께 있던 자, 그는 베드로였죠.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를 베드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베드로라 밝히지 않고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 하나라고 한 것은 제자들의 무리가,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의 무리가 이 베드로와 같은 입장에서의 태도와 반응에 서 있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죠. 그들은 처음 무장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나타났을 때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칼을 들어 저항했습니다. 함께 싸우려고 했죠. 유다가 무장한 군인들을 데리고 온 이유도 아마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 제자들의 무리의 저항이 장난이 아닐 것이다 예상되어서 목숨을 걸고 사수할 것이다, 사수대처럼. 아마 그래서 이런 무장을 하고 맞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칼을 들어 저항합니다. 그들과 더불어 싸웁니다.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베어버리죠. 이 베드로가 훈련된 칼잡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검객의 고수가 아니죠. 베드로가 칼을 들어 배려할 때에 말고가 저 귀만 베어주세요 하고 이렇게 서 있지는 않았겠죠. 분명히 저항하고 함께 싸우는 모션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귀가 베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정확히 귀만 베어내기 위해서 칼을 휘두른 게 아니라 심각한 공격을 하다가 빗맞은 것이다 고 볼 수 있겠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베드로가 지금 휘두르고
싸움에 임하는 것은 자신들을 잡으러 온 상대를 죽이기 위함입니다. 죽이지는 않더라도 치명상을 가해서 결정적인 위해를 가해서 우리를, 자기 상대방들이 그 뜻을 이룰 수 없도록 그들이 검은과 몽치를 들고 온 것처럼 베드로도 제자들도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려 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다른 사람이 다 예수를 버릴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한 베드로의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진심이었습니다. 그 베드로의 진심이 지금 칼을 빼들고 칼춤을 추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진심이다 그러면 통하고 진심이다 그러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진심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비록 그것이 우리의 진심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최선의 도구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진심은 하나님 나라에 무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지 않은 진심은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지지 아니한 진심은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마음은 육신의 진심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채워진 진심입니다. 이것이 영의 생각이고 이것이 영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 진심이 충만할 때에 사고를 칩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아버지의 뜻을 거스립니다. 그러려고 한 것은 아닌데 하나님의 뜻을 망쳐버립니다. 모세가 젊었을 때에 자기 백성을 위하는 애국심으로 히브리 노예를 학대하는 자를 죽여버리죠. 그리고 그 일로 그는 결국 도망자가 되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되죠. 모세의 애국심이 모세의 진심이 아니었습니까? 모세의 진심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경고를 들었습니다.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하지만 그는 예수님의 거듭되는 경고, 당부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죠. 그 말씀의 심각성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숙고하지 않았죠. 왜? 나는 나의 진심이 있으니까. 내게 칼이 들어와도 나는 예수님 편에 쓸 내 진심이 있으니까.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잔을 앞에 놓고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매달리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계시는데 베드로는 밤새 그 기도의 소리를 듣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장 가까운 자리까지, 기도 소리가 들리는 자리까지 베드로를 데리고 가셨죠. 그러나 그는 마치 아무것도 들은 적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의 내용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잔을 받아 마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한 번도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죠. 그는 아무것도 듣지도 아무것도 보지도 않은 사람처럼 지금 행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닥친 상황 가운데서 본성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 반응은 칼을 들고 칼춤을 트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는 칼을 빼어 지금 휘두르고 있지만 예수님께 묻지 않죠. 예수님, 지금 우리가 싸워야 하는 상황입니까? 칼을 뺄까요? 묻지 않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결재는 필요 없는 것입니다. 내 진심에 기반한 나의 반사적 행동, 그것이 지금 칼춤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자와 나는 싸운다. 죽을지라도 나는 싸운다. 이것이 나의 진심이다. 그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베드로가 가진 육신의 본성이고 육신의 진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본성, 육신의 진심으로서는 결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열심을 내기만 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내가 진심을 가지기만 하면 뭔가를 이룰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베드로의 실패는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자신의 진심을 신뢰하는 안이한 태도에서부터 온 것은 아닙니까? 기도할 때의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지 않고 쿨쿨 잠잤던 데서 온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이 거듭거듭 경고의 말씀을 하셨지만 귀담아 듣지 않고 흘려버린 데서 온 것은 아닙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자신의 안에 들어있는 것을 내려내고 아버지의 뜻으로 채워내는 그 일에 땀을 흘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온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반사적으로 행동하고 본능적으로 행동하고 그래서 공격자들의 추한 모습과 마찬가지로 그도 추한 춤을 함께 추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가 있고 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싸움의 현장에서 승패는 기도의 자리에서 이미 판가름 나 있었습니다. 우리는 싸워봐야 알지 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싸워봐도 말짱이다 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의 모습은 다가오는 현실 앞에서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납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씨름하고 씨름하며 피땀을 흘렸던 예수님은 이 모든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자연스럽게 수용하시고 받아내십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자들은 육신의 모습으로 반응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데에 반대편에 선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악한 자가, 실패자가, 배반자가 언제나 내 밖에 있는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향해 진심을 가졌으니 나는 착한 편이야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예수님 편에 서 있는지, 내가 착한 편이 되어 있는지는 사실은 내 진심에 기반한 것이기보다는 지금 내가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있는가, 주님이 거듭거듭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것들을
생각하고 귀 기울이고 있는가? 고려하고 있는가? 지금 나는 아버지의 뜻과 마음으로 내 안을 채워가고 있는가? 그것이 없다면 나는 계속 내 충만이고 내 진심의 충만의 자리에 있을 뿐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나를 비워내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채워 그분의 뜻대로 내 손발이 움직이고 따라가는 이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바로 그 기도의 자리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것을 기억하며 기도하시는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